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17절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늘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 해산한 아들을 울려가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증거하신 내용으로 소개를 됐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옛 뱀의 후손에게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의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저주하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와를 꼬셔서 오늘 교회 오면서도 힘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물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와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조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놓아서 그러지 어찌 하와 할머니한테만 얘기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은 혼난 게 그래도 인간에게 그래도 원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웃으면서 왔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정말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두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서 그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조금 어깨가 좀 으쓱해지고 힘이 빠졌다가도 그래도
좀 어깨가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또 땅에서 나타나는 이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리 이야기를 해 줘서 이 지상에서의 역사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섭리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이 안 되니까 참말로 깝깝하지요. 아마 요즘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깝깝하지요. 햇빛도 이렇게 금년같이 강렬하게 아마 더운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되어지는 일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이제 꿈꾸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맞이했고 또 시간을 보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이 12장 13절에서 13장까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짐승이 싸움에 승리를 합니다. 12장 13절에서 13장 10절까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짐승 권세가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서 모든 것이 살아가는데 순조로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요, 아마 예배당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지금 그러질 않죠. 순조롭고 평화롭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해답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자, 자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자를 핍박하나 땅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 여자는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말하는데, 이는 영적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남편이 되시는 언약 백성 에레미야 2장 14절에 비롯한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세상으로 쫓기는 큰 붉은 용, 곧 사단이 보복하려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이상을 본 거죠. 이는 하늘에서 쫓겨난 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권세인 여러 제국과 연계되어 나타난 로마 제국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만왕의 왕을 맞이한 언약 백성과 예루살렘을 핍박한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박해를 민첩하게 피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박해를 피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곧 한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둠의 족속 안디파트레가 유다를 지배한 시대를 말하고, 두때는 헤롯 1세와 엘루스가 유다를 지배하다가 축출을 당한 후 다시 침공하여 거듭 지배한 시대를 말하며, 반때는 로마 총독이 3명의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한 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언약 백성과 예루살렘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보호해 주신 사실에 대하여 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붉은 용을 닮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인 로마 제국이 유다의 예루살렘 멸하려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실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당시 큰 붉은 용 곧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권세인 제국 중 하나인 로마 제국의 부모한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로마 제국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멸하지 못한 분을 풀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도들을 비롯한 전도자들과 싸우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 4절에 보면 십각 7두 짐승 곧 용에게 땅이 경배하며 짐승을 칭송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 둘레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형체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한? 첫째,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겁니다. 여기 뿔이 열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가 아닌 거짓 유다 왕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곧 헬라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수립한 하스본 왕조에 속한 4명의 왕들을 있습니다. BC 104년에서 63년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헤롯 왕조에 속한 6명의 왕들, 그러니까 BC 37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면 하겠습니다. 곧 하스론 왕조의 왕들은 아리스토플로스 1세, 알렉산드로스, 안데우스, 알렉산드리아, 살루메 여왕, 아리스토론 플러스 2세로 총 4명이고, 그리고 헤롯 왕조의 왕들은 헤롯 1세, 아셀라오, 안데파스, 빌립, 아그빌바 1세, 아그빌라와 2세로 총 6명이 있죠. 이게 전종근의 신구약 중간사 제2장과 3장을 참고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은 7제국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5은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학대한 애굽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로 유다와 예루살렘 언약 백성을 사로잡혀간 바벨론과 고토로 귀환한 언약 백성을 괴롭힌 파사,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한 헬라로 보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요한 당시까지도 유다 언약 백성들을 억압하며 교회를 박해한 큰 붉은 용을 닮은 로마 제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언약 백성들을 잠깐 괴롭힐 큰 성 바벨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그 뿌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이는 나라의 전권을 갖지 못한 로마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10명의 거짓 유다 왕들이 왕관을 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셋째,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고 말하고, 여기 참남된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총괄하는 세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요한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무서운 왕권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자, 무직하게 짓밟는 왕권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는 매우 포악하게 잡아 삼키는 왕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본 짐승은 무섭고 우직하며 사나운 짐승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는 왕권에 대한 상징적인 이상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 대한 표적으로 이해되지만, 그리고 이어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이 한 짐승과 용과의 관계 및 결국에 대하여 거듭 설명을 하는데, 첫째 한 짐승과 용의 관계를 말하는데, 결국에 먼저 그 관계에 대하여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권한을 짐승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주었다는 거지요. 다음은 그 결국에 대하여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이는 7머리 곧 7제국 중에 하나가 실각했다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헬라 제국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제국이 쇠퇴하는 듯 했으나 다시 재개하게 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짐승과 용의 관계를 말하는데, 결국에서 먼저 그 관계에 대하여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헬라 제국이 용 곧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헬라 제국 산하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헬라와 정책을 펼쳐 사단과 헬라 제국의 황제에게 경배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를 됩니다. 이제 다음은 그 결국에 관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헬라 제국의 황제에 대한 강렬한 권세를 칭송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 이런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히 그런 힘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그 권한을 받는데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사단에 의해서 역사가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단도 허락을 해야 능력을 주어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이런 능력이나 또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고 힘이 나타나는 것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어떤 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자세히 잘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딱 하나 아는 것, 모든 역사는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모르면, 역사가 해석이 안 되면 어때요? 깜깜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역사 속에서의 나라들이, 왕들이 누가 권한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권한을 주니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10절에 보면 13장
짐승이 받은 권세와 승리로 인해서 인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이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른 성경은 이를 또 짐승이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용이 짐승에 준 권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또 짐승에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자, 큰 소리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는 권세가 짐승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기 42달은 3년 반 동안에서 유다인의 순환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AD 70년 여하에 한동안 더럽힌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권세를 받은 짐승의 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회방하되, 자, 이는 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대적하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거한 이름을 비롯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사신들과 천사들까지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의 권세는 죽기 살기를 악을 썩였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고, 그 내려온 그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결국 그 발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에서는 또 그가 성도들에게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짐승이 받은 권세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데, 첫째,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자,
자, 지상의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가 이기도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도록 만들어졌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은 이 사단의 권세가 성도들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도를 박해하고 지배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유다를 비롯한 모든 이방들을 지배할 권세를 큰 붉은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 이 짐승 권세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고 그 실화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요한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자들만,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자들만, 듣는 자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자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 한 바른 성경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떠나갈 것이고 누구든지 검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짐승 권세에 박해를 당할 자와 순교를 당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라는 말은요, 이는 이쪽으로 여기에 또는 이 경우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런 경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성도가 박해를 받거나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성도에게 있어서 뭘 허락하신다?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가 해석이 안 되면 우리 성도인들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내하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건 똑같은데 짐승 어린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생명들은 다 짐승에게 어떻게 경배하게 되는데 그 중에 들을 수 있는 듣는 자와 생명체에 명명된 자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해서 칼에 죽을 자들은 죽고 뭐요? 어려움을 당할 자들은 당하는데 뭘 허락하신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인내를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또 어린 생명들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응해 가는데 어려움 많죠. 여러분들 참 여기까지 나오는 것 꾹 참으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죠. 누가 허락하시는 인내요. 그런 인내가 나오는 것은 무엇의 증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어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확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확증이 안 떨어지면,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확증이 안 떨어지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도장, 이마에다 도장 딱 찍어준 것도 아니고, 뭐 손바닥에 찍어준 것도 아니고, 뭘로 확인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고 맞다 그렇다 믿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인내가 나오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신기하지요. 여기 목사가 잘못 전달해도요, 들을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생각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듣다 보면 옛날에 어떤 들었던 얘기들이 붙여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도 해석이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강론을 할 때도 생각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도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그러니 깜짝 놀래요. 그때마다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도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누가 함께하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모든 세상의 권세는 누가 허락해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고 그대로 행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해석이 되고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